13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갈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들어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우리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계속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시고 그 영광 가운데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며 통일 왕국을 이룬 다윗은 그 다윗성 시온성을 차지하고 그것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바로 이 언약궤를 그 성 안으로 이끌어 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나라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냥 언약궤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진리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았던, 복을 받았던 오벳에돔의 집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 12장에서 이제 12절 이후는 이 언약궤를 모셔오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진노 가운데 있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 있었고, 그 진노가 끝난 이후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이 다윗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언약궤를 메고 오면서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1000번제를 드렸던 그것, 그리고 미갈의 비웃음, 이 사건들로 이어지는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중단되었던 그 언약궤가 어떻게 시온성으로 입성하게 되는지 그 과정들을 오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되었던 언약궤가 어떻게 다시 옮겨오게 되었는지,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오벳에돔 집에 들어간 그 언약궤는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오벳에돔에 들어간 언약궤가 오벳에돔의 집에 들어가서 석 달간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 오벳에돔과 온 집에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소식을 다윗이 듣죠. 그 소식을 다윗이 듣고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 언약궤를, 여호와의 궤를,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게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알고, 야, 나도 복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궤를 모셔온 것이 아니라 오벳에돔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는 사실은 어떤 사인이 되냐는 거죠. 그 전에 있었던 그 기앗 예아림에 있었던 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뭐 복을 주셨다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오베데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는 동안,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오베데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앞에 나오는 나곤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손을 댔을 때, 여호와의 궤 가운데 있어 손을 댔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발현된 거죠. 거기에서 우사가 죽는 그 두려움을 보았고, 9절에 보면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의 모습을 다윗은 보았습니다. 3개월 동안 오벳에돔의 집에 있던 그 언약궤 가운데 또한 오벳에돔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누그러뜨려지고 하나님의 궤를 옮겨올 때가 되었다라는 사인으로 그것을 받았다라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진노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진노의 누그러뜨리심을 알고 언약궤를 옮겨오면서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다윗성으로 옮겨갈새 13절,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신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6걸음 가고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러분, 이 일을 왜 계속할까요? 6걸음 가고 제사 드리고.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 가운데서는요, 그 6걸음 사이에서도 또다시 범죄할 수 있고, 그 6걸음 사이에 다시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나타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서면요, 그 말씀 앞에 선 사람은 뭐 하게 될까요? 제사하게 돼요. 예배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그 제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다. 제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본다면 정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누그러뜨려짐의 극치는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그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시는 거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이 다윗 역시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드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쁨으로 이 언약궤를 옮겨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는 예배가 있고, 예배의 드림의 방향은 무엇입니까? 자기 죽음입니다. 자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죽음의 그 제사를, 자기를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제사를 다윗은 6걸음 걷고 그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베에봇을 입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조금 착각할 수 있는 것은 다윗이 베에봇, 제사장들이 있는 에봇을 입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할 것은 사울이 이 사무엘이 오기 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자기가 제사를 집례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다윗이 베에봇을 입고 자기가 제사장으로 제사를 집례하는 것인가? 역대상 15장에 보면요, 다윗이 이 제사를 준비할 때 레위인들을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시키는지 역대상 15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 모든 제사의 집례의 중심은 누가 있어요? 레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도 이때는 왕의 옷을 입은 게 아니라 뭐를 입어요? 제사장의 옷을 입거든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사인이 있죠. 다윗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요, 제국 힘 있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적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여기 춤을 출 때도요, 이 춤출 때 원래 이게 제사장의 춤, 이게 해석을 보면 제사장의 춤, 여인의 춤, 그리고 왕의 춤으로 구분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춤을 출 때는요, 왕이 춤출 때는 이제 우리나라 여러분 왕이 춤출 때면 덩실덩실 이런 뭐죠, 이런 약간 이런 춤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춤의 원어로 보면 빙빙 도는 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빙빙 도는 춤은 누가 맞추는 걸까요? 여인들의 춤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춤을 춰야 되는데 왕의 춤을 안 추고 여인들이 추는 춤을 추면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갈이 어디에서 기분 나빴는가 하면, 여러분, 여기서 이제 뭐 그 하체를 보였다 이런 것보다는 일단 기본적으로 보면 이 왕으로서 권위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 왕이 그냥 빙빙 도는 춤, 여인들이나 추는 그 춤을 추고 있는 거죠.
가만히 보면 사울은 이 언약궤라든지 제사를 자기의 왕권을 높이는 수단으로 사용했어요. 그러나 다윗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왕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여인의 춤이든 어떤 춤이든 왕은 하나님이신 것이고 자기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 된 하나님의 나라다라는 그 인식이 다윗의 베옷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춤추는 모습으로 드러나더라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5절 끝에 보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고 있는 그 모습, 이제 메어 오고 있죠. 메어 오고 있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럼 그 모습들을 우리가 살펴보죠.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제사하고 예배하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말씀의 충만함 가운데 온 백성이 19절에 이 17절 끝에 보니까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왔고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역대상 15장에 보면 다윗이 친히 그 장막을 준비하거든요. 친히 언약궤를 안치할 모실 그 자리를 딱 준비해 놓은 그 모든 일을 누가 해요? 다윗이 합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모신 이후에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번제는 무엇입니까? 헌신 제사죠. 내가 헌신하여 이 언약궤를 따라 살겠습니다. 화목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화목함을 이루는 그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 두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 이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고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제사하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의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온 백성들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19절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한 떡 덩어리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렇게 말하죠. 다윗이 축복해요. 다윗이 모든 백성을 축복합니다. 축복할 뿐만 아니라 말로 축복할 뿐만 아니라 이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 건포도 한 덩이씩 다 받아서 돌아가는 거죠. 지금 백성이 어떨까요?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후부터는 무슨 모습이 나타납니까? 기쁘지 않는 한 여인이 나타나요. 기쁘지 않는 이 여인, 그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사울의 딸 미갈이었습니다. 미갈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에서 뭐 한다고요? 내려 보다가. 그러니까 다윗 이 미갈은요 집에서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위에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이렇게 내다보는 거죠. 설교를 대할 때도 이렇게 따라보면서 설교 잘하는 거 보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받는 자세, 왕이었던 다윗도 말씀 아래로 내려오는데 이 미갈은 위에서 이것을 내려보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판단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모습으로는 이 온 백성이 기뻐하는 영광의 축제와 그 은혜의 자리에 참여할 수 없더라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와서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모세오경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모세의 말씀, 오경의 말씀이 펴지고 선포될 때 그 백성들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모세오경이 선포될 때 그들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한국의 부흥 강사 목사님들이 아멘을 시켜서 아멘하는 게 아니라 원래 말씀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앉아 있을 수도 없었고 일어나서 아멘,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말씀이 진리입니다. 말씀만이 진실입니다라고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반대편에 바로 미갈의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 미갈은 어떻게 다윗을 책망합니까?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20절에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갈은 다윗이 왕의 춤을 춰서, 여러분 이 언약궤를 모시고 오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길 원해요? 이게 다윗의 지지율을 높여야 되는데, 그 모든 것을 다윗 중심으로. 여러분 가만히 보면 다윗은 지금 지지를 높이기 위해서는 시온성 차지하고 다윗성 쌓고 언약궤를 모셔오는 것보다 사실은 세상 왕이라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집권 초기에 뭐를 해야 될까요? 전쟁을 빨리 해서 승리하는 걸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국민들이 더 똘똘 뭉치거든요. 그런데 이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는 방법이 전쟁을 통해서 외부적으로 오는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 하나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위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궤가 가장,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높은 곳, 가장 중심에 서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원했지만, 이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이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왕으로서의 그 채통을 지키면서 왕의 지지율이 높아지기를 원했던 이 미갈의 모습, 그것이 바로 이 말로 나타나더라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수치라는 거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드리다가 뛰면 부끄럽죠? 부끄럽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뭐 기도를 하라 그래도 부끄럽고 뭘 해도 다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끄러운 것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나타나는 증상이에요. 그러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누린 믿음의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현상은요, 수치가 사라지는 거예요. 수치가 사라지는 거. 그 죄짓고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서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서서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처럼 춤출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다윗처럼 춤춰야 되겠다, 그런데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막 추는 게 아니라 부끄러움 자체가 없다고요. 그냥 찬양을 잘 해도 못해도, 그죠? 음이 막 이탈을 해도 그게 부끄럽지 않아요. 우리가 찬양을 잘해야 막 이렇게 음이 안 틀리고 박자가 안 틀려야, 그래야 이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 왕인 다윗이 춤을 추면 왕의 춤을 춰야 되는데 지금 여인들의 빙빙 도는 그 춤을 추면서도 전혀 부끄럽지 않은 거죠. 부끄럽지 않았던 그 이유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었고 하나님의 그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의 은혜들을 누리고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끝없이 자기를 중심한 이 미갈의 모습은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었죠. 여러분, 이것은 자식이 없었다라는 말은 사울과 못 만났다는 의미도 됩니다. 그죠? 이 다윗과 못 만났다는 이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전혀 이제 앞으로 다윗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그 처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라는 것으로 보게 됩니다. 구약에 보면 자식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고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또 다윗은 반대편에 다윗 자식이 엄청 많았죠. 이건 또 좋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앞에 보면 다윗의 자식들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그렇게 많다라는 것은 또 뭐를 말할까요? 여러분, 다음 왕이 누가 됩니까? 솔로몬이 되거든요. 솔로몬이 몇째일까요? 10번째거든요. 10번째. 그러니까 지금 이 사무엘 상하 기자는 앞으로 등장할 솔로몬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왕으로 등극하는가를 기대하게 한다고요. 그죠? 이런 나라 중에 이 중에서 10번째 아들이 왕 되는 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사인이기도 한 족보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시온성 안에, 다윗성 안에 들어오시며 일어났던 이 다윗의 반응을 통해서 제국을 꿈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자기가 복받을 그 꽁수를 가지고 언약궤를 모시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에 누그러뜨려짐을 알고 그 언약궤를 모시고 오며 말씀이 있는 곳에 제사하는 삶, 예배하는 삶, 기뻐하는 삶으로 드러났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역시도 주의 말씀이 있기에 예배하고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온 삶,
그 기쁨에 온 삶의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이 주 앞에서 뛰놀았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 말씀 앞에 선 우리의 삶이 기쁨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을 온 백성이 함께 누리며 다윗이 그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하나님 지금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기쁨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끊임없이 너희가 제국을 꿈꾸며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제사장 입는 에봇을 입고 제사장들과 함께 기뻐하며 왕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의 그 기쁨을 누렸던 것처럼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제사장적 삶을 살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